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공동체로 부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는 여정을 떠나시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8번째 우리 오순절의 날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우리 저녁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3번,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로 이어지면서 오순절의 여정이 이제 후반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4번의 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포로기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절망이 끝이 아니었던 포로기의 광야를 나눴죠. 자, 여러분, 처음이 뭐였죠?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을 떠난 가인, 바로 내어 쫓김의 광야가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죠. 한번 지난 시간 우리가 쭉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된 모습, 하나님을 떠난 내어 쫓김의 광야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 우리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의 광야, 거기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씨앗이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 속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정을 통하여 하갈의 바로 버려진 광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인생 같았던 하갈도 하나님이 쓰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궁유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성경은 이제 한 언약으로 들어가면서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여주지요. 요셉의 광야는 어떤 광야였습니까? 그 광야는 침묵의 광야였죠. 구덩이에서, 그리고 오랜 동안 많은 사람에게 잊혀졌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오게 하는 구원의 근거를,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죠. 자, 그러나 모세는 잊혀진 영혼이었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잊혀졌던 존재인데 하나님 그에게 가시나무 떨기를 통하여 찾아가십니다. 어떤 영혼도 잊혀지는 영혼이 없었음을 보게 되지요. 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는 40년 동안,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인데 이스라엘의 광야는 바로 불순종의 광야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인식이 되시죠? 그래서 그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나왔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 사사기 시대인 룻과 나오미의 광야였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다 상실된 자였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룻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사사시대를 거치고 왕국 시대가 일어나죠. 그때 통일 왕국이 바로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다윗은 그러나 동시에 탄식의 광야를 오랫동안 걷습니다. 13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의 모든 시편의 고백은 탄식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진짜 구원은 탄식을 통과하는 거구나. 우리도 탄식의 광야를 거쳐왔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당신의 사람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이 엘리야를 통하여 광야를 걷게 하죠. 이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광야였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광야 속에 깊이 들어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랬던 그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침체가 왔구나.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을, 이제 또 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포로기입니다.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심되는 그 소선지자와 대선지서를 중심되는 포로기의 광야였습니다. 이 포로기의 광야 속에서 그들은 절망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나 절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이를 중간사라고 얘기하는데 암흑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죠. 예언자가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왔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되고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순교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세례자 요한, 그가 경험했던 광야는 바로 외로움의 광야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자는 외롭죠. 그러나 그 외로움을 하나님은 고독으로 바꾸셔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 세례자 요한 외로움의 광야에 대한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의 광야, 외로움의 광야. 자, 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도 않았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람의 반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그의 외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 모두가 외로움의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가 이번 세 번의 말씀을 통한 바로 외로움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다. 왜 그런지 볼게요. 그는 제사장 출신이었거든요.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죠. 자, 보십시오.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는 마지막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400여 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다 그랬죠? 암흑기 혹은 중간기라고 했습니다. 몇 번 여기 들어서만 말씀을 나눴죠.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언가 준비하실 때 이 긴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깊은 암흑이 온 다음에 비로소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400년 동안의 암흑기도 예수님이 오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구나.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떠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미력일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암흑기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마의 통치 아래서 대제사장직은 로마가 임명했어요. 물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명했고,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수 없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이 매매가 되기도 했고 최고가를 제시하는 것이 대제사장직을 판 것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돈을 주고 산 사람이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통해 불을 축적하고 성전을 장악했다. 여러분,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타락한 암흑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혹은 이때의 대제사장들이 결국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께 드리거나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써지는 이런 비참한 타락한 모습이 중세기 때부터 이런 모습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참, 이런 모습들은 정말 너무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1세기 후반까지 가장 큰 종교적인 운동을 벌인 것이 에세나 종파였어요. 이 에세나 종파는 이러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광야로 나갔던 종파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때로는 광야파라고도 했고, 때로는 이 사람들이 많이 금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떠났기 때문에 조금은 또 다른 모습의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타락하고 세속화된 성전 종기에 반기를 들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척결하는 운동을 척결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는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매매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금욕주의라고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중심으로 해서 에세네 파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에세네 종파가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성경적인 이유로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일대기가 중세기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막의 성자, 이렇게도 고백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광야의 성자, 사막의 성자라고 일컬어진 이유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광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다른 곳이 아니라 사해 근처에 아라바 광야로 나갔던 것일까? 에세네 종파가 아라바 광야로 나간 데는 이유가 있다. 광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미드바르지요. 여러분이 미드바르가 광야에서라는 뜻이 민수기의 성경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는 태초에, 바로 민수기는 광야에서 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사용된 단어는 미드바르가 아니라 이 아라바란 단어라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갔던 건, 민수기의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던 것이고, 여기서 들어갔던 그 광야는 좀 다르죠. 이 아라바라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지명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에세네 종파가 예루살렘을 떠나 아라바로 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스라엘을 통해 아라바에 가서, 광야에 가서 메시아기를 예비하라 라고 하는, 민수기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시나이의 반도를 통과했던 그 광야인데, 여기서의 광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예루살렘이 예수님 당시에 이 광야는 아라바라는 단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과 광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서 있었다. 그가 에세네파였고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지명에서 그가 자라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의 시절에 대해서는 어린 시절을 알려진 것이 없다. 아마 요한의 부모는 요한이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다. 요한이 나올 때 이미 나이가 많지 않았던가. 여러분 아시죠?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처음 장면이 그게 나오잖아요. 바로 사가랴. 바로 이 사가랴는 대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생적으로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빈들에서 자란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잔 말이죠. 부모가 죽은 후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다고 했다. 예루살렘이 고향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자라났다는 것인가? 학자들은 요한이 에세나 종파에 맡겨졌고 그래서 광야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에 대한 새로운 빛을 비춰준다.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만일 요한이 에세나 공동체에서 자랐다면 그의 이러한 자의식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붙은 별명이 뭐냐? 세례자 요한. 우리 짧게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맞지만 그를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를 만큼 세례가 그의 사역에 있어서 큰 일이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세례는 요한만 준 것이 당시에 아니었어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도 세례를 받아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었지만 요한만 세례를 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세나 정파에서도 세례의식은 중요하게 여겨졌다. 정결례를 중요시했던 그들은 매일 세례를 받았다. 일종의 정결례 의식이었다. 쿰란 종파가 거주했던 쿰란 유적지에 가면 큰 규모의 미크바드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이 행했던 세례의식과 요한이 행했던 세례의식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요한이 행한 세례의식도 에세나파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요한이 했던 세례는 어떤 종파에 들어오는 예식이나 정결 예식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예식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그분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던 세례자 요한은 회개라고 하는 구약부터 이어져 왔던 마지막 예언자로서 고백했던 것이 세례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 했고 그가 마지막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자는 목회자하고 당시의 제사장은 다릅니다. 제사장은 회중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고 제사를 집례하기도 하였지만 이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가 가장 중심적인 목표였어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이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할 진노를 너희가 피하지 못한다. 너희가 나무 위에 올려졌다, 도끼 위에 올려졌다라고 하는 참혹하고도 정말 섬뜩하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로 그는 마지막에 세례를 베푸는데 그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메시지였구나. 회개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을 떠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헤롯 안티파스가 그 가문이 그 자기의 그 헤로디아가 자기의 그 형수하고 결혼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아주 처참하게 그 부분을 드러내놓고 잘못된 것을 얘기했던 마지막 회개에 대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에세나파 종파에 속해 있다가 나중에 나온 것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요한과 에세나파 종파는 상당히 많은 점에 있어서 비슷하다.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둘 다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과 광야에서 메시아를 대마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첫 번째 외로움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외로움의 광야에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도 사실은 어찌 보면 외로움의 광야 속에 산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도시 속에 살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지만은 믿음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고독의 광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내면을 보게 되는 고독의 광야로 바꾸세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세례 요한처럼 외로움의 광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와 세례자 요한의 공통점은 세례자 요한은 외로움의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함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때로 외롭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공동체도 있는데 살기도 바쁜데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본질적으로 외롭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외로운 광야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광야로 올 줄 알았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의 외로움의 인생입니다. 그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늘 유람선만 타고 파티 인생이라면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외롭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어도 외롭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지만 외로움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라면, 또 그곳에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곳에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한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고독으로 가는, 솔리투드라고 하는 고독으로 가는, 주님과 이 세상에서 외롭게 스스로가 떨어져 나가 고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독하는, 독대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자 요한처럼 외로움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 제단으로, 어떤 분은 아침에 묵상의 시간으로, 어떤 분은 직장에서 홀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하고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이런 시간이 광야 속에서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외로움의 광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었던 광야는 우리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외롭지 않으려고 파티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소풍도 가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세례자 요한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외로움의 광야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서 이것을 고독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세례자 요한이 그 도시와 풍요로웠던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외로움의 광야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떼어 주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움의 광야를 지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의 외로움의 광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외로움이 분명히 고독으로 승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걷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